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장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요. 1장의 말씀은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1장의 말씀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장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 이런 일을 이런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1장이고, 오늘 2장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아담아,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지요.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아담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바꿔 말하면은 네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은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그냥 쾌 하고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죽음일까요? 사실 영혼이 죽는다라는 말도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데,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영혼도 살아서 심판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는 것이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은 실상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배당에 앉아서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
여러분 참으로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죽은 사람 되지 말고 진짜로 예배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기도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어딜 가더라도 주님과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데 죽는 것은 갑자기 그냥 숨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서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짓만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바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안에도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허물과 죄 안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소속과 위치가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말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소속과 위치가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죄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소속과 위치를 바꾸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던 우리가 천국으로 소속과 위치를 바꾸는 것이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와 허물 안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천국 갈 자로 여러분의 소속과 위치를 참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소속과 위치를 확실하게 바꾸어서 허물과 죄 안에 있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소속과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서 처음으로 내뱉은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아, 너 무슨 짓을 저질렀니? 라고 하나님이 아담이 행한 일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담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위치를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안에 거하게 되고 마귀사단 귀신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담아, 너 내 안에 있었잖아. 너 지금 어디로 갔니? 어디에 있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의 위치를 묻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 가운데 죄 아래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소속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왜 나를 떠나서 죄 아래 마귀의 지배 안에 들어갔느냐,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데 아담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그저 핑계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야, 너 어디에 있느냐?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다고 신앙생활 3대째 4대째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와 허물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와 끊어진 것이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허물 안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빨리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허물이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예수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교제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과 교제하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치와 소속이 바뀌는 것이,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무엇이냐면 정확히 타락에 대해서 유다서 1장 6절에 타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가장 먼저 타락한 천사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인 것이고 이게 타락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 지위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내박쳐두고 기도하는 것을 내박쳐두고 세상에 속하면 이것이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처소를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처소는 어디일까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와 소속을 버리고 세상이라는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버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이거 타락인데,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내박쳐두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참으로 범죄한 것이다 말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죄와 허물 안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여러분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 안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존재로 전락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냥 내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온갖 못된 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29절 이하입니다. 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자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이다 이 말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소속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 안에 거하게 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온갖 못된 죄를 우리 속에서 끌어내서 우리 영혼을 스스로 파멸로 몰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예수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 안에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를 하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갔더니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노아와 그 8 식구만 제외하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뜻을 정합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범죄한 인간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한 노아와 8 식구만 방주에서 타서 마지막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범죄한 인간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8 식구만 살려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교화를 해가지고 조금 뭐 바꿔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쓰던 물건은 당근마켓이라고 하더라고요. 당근마켓에서 재활용으로 여러분 이 중고로 사고 팔 수라도 있습니다. 쓰던 물건은.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거 뭐 분리수거도 안 되고 재활용도 안 되는 그냥 쓰레기 폐기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우리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를 바꿀 수 없고 개선할 수 없고 재활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다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고칠 수 없고 다시 써먹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로 거듭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4절 이하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죄와 허물 안에 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속과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위치는 바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공동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이라는 지옥이라는 감옥에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앉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감고 계신 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슬림들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정확한 시간에 하루 5번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냐면 메카라고 하는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성지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하루 5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 시간에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오에 한번 기도하고요, 2시에서 3시에 한번 기도하고, 해지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한번 기도합니다. 정확히 메카를 향해서 넙죽 엎드려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면은 여러분, 이 식당에서도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도 그들이 기도합니다. 공항에서도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30%가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 세계 공항에는 무슬림들의 기도실이 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언제도 기도하냐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상공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시간에도 정확한 시간, 기도할 시간이 딱 되면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메카를 가리키는 나침반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이 차는 시계는 시계의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그 장치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딱 보고 이쪽이 메카구나 라고 정확한 방향을 하고, 거기서 옆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아무런 개의치 않냐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나는 무슬림입니다 라는 것을 그 알라 앞에 기도함으로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분명히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진짜 영생과 진짜 천국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임을 나타내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식당에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막 와글와글한데, 그때 여러분 진짜 2손을 꼭 모으고 밥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먹을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다해 온전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5번은 고사하고 하루에 밥 먹는 세끼 식기 기도도 우리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직장에 아무리 내가 불편한 직장 상사, 아무리 불편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음식 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우리 예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자임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식기도 할 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무슬림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항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간 난 12시 정오가 되면은 여러분 메카 방향을 향해서 엉덩이를 쳐들고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얻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식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고사하고 식기도 하나 부끄러워서 그냥 살짝 대충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어디를 갈지라도 예수 믿는 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씻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구나, 우리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는 진짜 예수가 있구나, 이것 보여주고 나타낼 만큼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왜 우리의 행위가 필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의 행위를 보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을,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을 뜻을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와 함께 우리를 참으로 구속하셔서 공동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사실을 전하게 하셔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참으로 예수 믿었음을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구원을 더 강화하거나 천국 문을 조금 더 열어준다라거나 천국 문턱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40일 금식을 100번, 예를 40일 금식을 10번을 해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참으로 천국 문에 우리를 더 가깝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피만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반대로 여러분, 구원을 내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면은 해도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절박한 순간에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임종 환자 가끔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러 갑니다. 복음 전하러 갑니다. 임종 환자 천국에 보내야 될 거는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이제 곧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 문턱 앞에 한 발만 내디면은 천국과 지옥의 문이 확 갈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붙잡고 무슨 얘기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어르신,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어르신을 붙잡고, 어르신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러면 예배 잘 드리시죠.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3일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빨리 일어나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천국 가지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르신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실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빨리 나가서 지금 전도해야 천국 갑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지금 충성하러 가셔야 됩니다. 성탄트리 지금 다 거둔 철거 작업한다는데 빨리 가서 충성하셔야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말 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인종환 자에게 마지막 필요한 말은 어르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르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어르신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저를 따라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피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면은 참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때마다 예수 피공로 붙들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은 제가 신방 예배를 가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정말 제가 늘 자주 불렀던 찬송가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을 제 막 머리를 한번 팍 내려치는 듯한 찬송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고 이따가 한번 부르고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199장입니다. 이거 아시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찬송가 아시죠? 3절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이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은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죄 있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뒤에 피를 믿게.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데 그 행한 일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으로 주의 진노를 면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믿음으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더니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던가는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피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 피의 공로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더 크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 구원을 받았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도적질해 가려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놈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은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진노의 자식으로 죄악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네가 받은 구원 빼앗기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 받은 구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우리 한 번만,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한번 진실하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이미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들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더 진실하게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피를 믿어야 된답니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지옥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공로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